저는 어릴 적 놀이터에 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놀이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달려갔을까요? 우리 한번 저를 외모로 관상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달려갔을지, 그네 시소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바로 철봉을 먼저 갔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두 손으로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뜻 생각하기에는 철봉에 오래 매달리면 키가 쑥쑥 큰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철봉에 두 손 잡고 매달려 있었던 제 어릴 적 기억은 참 아름답고 추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철봉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어릴 적에 길을 가다가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만 보이면 와, 저기 엄청나게 큰 놀이터다 하면서 막 달려가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 외벽을 따라 층층이 엮어놓은 쇠파이프들이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철봉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 현장에 쇠파이프들로 엮어서 되어 있는 것을 건축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비계라고 합니다. 비계라고 부릅니다. 이 비계의 역할이 뭐냐면 건물을 올리면 반드시 이 비계가 필요한데 이 구조물이 없으면 인부들이 높은 곳을 올라갈 수도 없고 무거운 건축 자재를 나를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올라가는 그 외벽을 꽉 끌어안으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계가 먼저 맞고 뜨거운 태양도 비계가 먼저 견디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계가 없으면 아무리 설계도가 훌륭해도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묵상할 때마다 바로 이 비계가 떠오릅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건물을 꽉 끌어안고 있는 비계처럼 매 주일 방황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버텨주시는, 교회를 혼자 오지만 만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이 참 비계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계의 역할을 또 비계의 모습으로 있다 해도요, 건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는 태도와 너무 적게 책임지려는 태도 사이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 열정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고척교회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제가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책임감과 사랑이 참 많으신 분들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과 그런 마음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나에게 맡겨주던 아이들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야지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이죠. 무겁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아픔도 생기는 것이고 무기력함도 생기는 것이고 번아웃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제가 비계와 비유를 하자면 비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외벽에서 너희들을 지탱하는 건물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영구적인 너희들의 삶의 기초와 기둥이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우리 고척교회는 없으신데 다른 교회는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교사일 뿐이니까 한계가 있어. 신앙교육의 중요한 곳은 가정이야. 나는 간식만 잘 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어느 교회는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도 교사로서의 한계는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앞서 말한 거와 반대로 어떠한 열정과 그런 정성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교사의 자리는 참 어렵지만 이 두 극단 사이의 절묘한 한가운데에 놓여져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 학생의 인생을
내가 고치겠다라는 과도한 책임감도 내려야 놓아야 하고, 주일 1시간만 적당히 함께 하겠다라는 가벼운 방관자의 자리에도 우리는 철저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 사역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간다면 정말 우리는 멋진 교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사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 조력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린 교사는 영적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또 이 아이를 보고 기도하시는 가정과, 또 이 아이를 바라보며 신앙교육을 하는 교회와, 또한 교사로서 중간에서 균형을 잊지 말고 영적인 조력자가 되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분을 짓는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로서, 아볼로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계, 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튼튼한 비계가 되어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잘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비계와 같은 교사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범위와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러한 비계, 영적인 조력자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 고척교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조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사라지는 기쁨. 이 제목만 보신다면 우리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라질 때가 됐다. 그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마음이 허전함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계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비계가 감당해야 될 숙명은 무엇인가요? 이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면 비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비계예요. 철수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비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지어진 건물 겉에 이 비계가 나 너희들 세우는데 정말 고생했어, 그러니까 나 치우지 말고 나 그냥 내비둬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건물의 아름다움도 사라질 것이고 그 건물의 이용과 목적에 분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계는 미련 없이 철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귀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요, 미련 없이 철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짐이 참 섭섭함으로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게 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흔적이 빠지고 이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그러한 삶을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인생을 펼쳐줘야 되는 게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내 곁을 떠난다고 무섭고 또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아쉬움이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손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느꼈으니 그것을 이제 실천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사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이제 걷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걸음마가 익숙해지면 부모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혼자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손을 뿌리쳤다고 네가 감히 내 손을 놔? 하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어떻습니까? 내 손을 뿌리치고 그 걸음을 혼자 걷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예배 자리에 스스로 굳건히 섰을 때 나를 잊고 걸어가는 그 아이의 영적인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가장 완벽하게 누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세례 요한이잖아요.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제자들이 억울해합니다. 그때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내 사명은 저 영혼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품을 떠나 예수님 품에 안겼으니 나는 철저히 잊혀져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쁨만으로도 충만하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굳게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이요,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의 노고 아쉽겠지만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온전히 세워져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귀한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비록 세상의 눈에는 비계가 잊혀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건축주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끓는 기도로 틈새를 막아섰는지 주님은 정확히 기억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철거되어 사라질지 몰라도요, 선생님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가장 찬란하게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학교는 이러한 모습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고 사라지는 이 거룩한 기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맡기신 존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적인 조력자로 세워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양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귀한 세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